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을 봅니다. 신명기 15장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 털은 깎지 말고 너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와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하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이 시대 언어로서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이곳에 기록을 하셨는지, 또 이렇게 만물들을 먹게 하신 그 의미 속에 담긴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잘 깨닫게 해주셔서 이 이야기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깨달아서 내가 그 은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이 시간도 종에게 힘있게 입혀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 살아가는 종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저 말씀을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이 시간도 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를 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먹거리를 알려주십니다. 먹을 것을. 그래서 창세기 성경의 시작이 뭐냐? 먹거리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에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먹고 마시리라.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시작해서 먹거리로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그 먹거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계시사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한 것이 최초에 먹으라는 것이 생명과였거든요. 생명과. 그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를 먹거리를 줬느냐? 생명과를 먹거리를 준 거예요. 생명과. 그럼 그 생명과가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로 나타나느냐? 예수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아담에게 주신 그 생명과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영생이 담겨 있잖아요.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근데 그 영생이 누구 속에 담겨 있느냐? 예수님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 곧 뭐냐면 예수라는 양식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참 놀라운 것인데 원래 초태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지금 누구에게 줬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뭐냐? 너희들이 만물이 있을 것 같은 그 만물을 너희 가족들끼리 성전에서 모여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먹어야 될 그 양식을 지금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아버지와 우리가 뭐가 되냐?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예? 가족. 예. 이게 밥상 공동체예요. 밥상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나타난 것이 밥상 공동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함께 먹고 마신 것이 뭐를 먹고 마셨냐? 예수를 먹고 마신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먹거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초태생은 너희한테 드리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에게 돌려주느냐?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뭐이다? 장자죠. 장자. 장자는 가문을 이어갈 자잖아요. 가문을 이어갈 자. 그러니까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예요. 대신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맞이는 부모 앞잡이라 그러잖아요. 부모 앞잡이. 부모를 대신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이가 뭐냐?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이에요. 동격. 그럼 동격이라 이 얘기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도 같은 음식을 먹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그 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그럼 이 이야기는 너희들하고 나는 뭐냐? 같은 한 식구인데 너희들이 내 장자로서 내 가문을 너희들이 이어가야 되잖아. 이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이 같은 자죠. 생명이 같은 거잖아요.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는 양식도 동일한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도.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해가지고서 양식을 준대. 그 양식이 뭐냐? 예수라는 양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고 수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먹어야 될 양식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있단 말이죠. 그 양식이 뭐이다?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양식인 거예요. 양식. 그러니까 예수라는 양식을 먹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똑같이 그 사람은 동등하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 예?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계속해서 하나 된 걸 짐승시키라 그러잖아요. 하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 다 이 하나라 그러죠. 하나. 그게 뭐냐? 원천이 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에덴에서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에덴에서 한 강물이 흐릅니다. 에덴에서 한 강물이 흘러가지고서 동산을 적시고 이것이 내 근원으로 흩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내 근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내 근원이 이 역사인데, 이 세상 속에서 내 근원이 흩어졌는데, 이 역사 속에 사방으로 흩어진 그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을 먹은 사람은 하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강물을 먹은 사람은 원료로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이 강물의 출처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 강물을 준 목적은 뭐냐? 그거 너희들 먹고 여기서 희낙낙거리고 잘 살아 그런 게 아니고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이렇게 추적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받고 나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흥청망청 살으라고 은혜 준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신 분을 향하여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출처를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관심은 딱 하나밖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이 구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강물을 먹은 사람들은 각자 이름은 다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원래 추적을 해볼 것 같으면 어디서 왔냐? 근원이 하나로 나타나. 근원이 하나. 그 근원이 하나다 이 얘기는 그걸 뭐냐? 우리는 뭐냐? 그 내 강물을 먹은 사람들이 모두가 뭐다? 올라가면은 한 가족이겠죠. 그죠? 한 가족이겠죠. 원래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죄가 뭐가 있냐? 분열을 일으켰잖아요. 죄가. 우리가 이제 생명과 죽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람이 생명은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세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살았다는 얘기는 수만 개의 세포가 있는데, 수만 개조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을 때 가능하게, 살아있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되냐? 세포가 분열되어 버려가지고 다 흩어져 버려요. 이게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죠. 죄가 뭐냐? 분열시키는 거예요. 죄가. 죄가 분열시킨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를 만드는 일을 하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로 통일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모든 분열되어 있던 그 모든 사상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 된 자들은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게 가족이거든, 가족.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든지 양이든지 맞배가 있을 때인데 조태생이 있을 때 그걸 부리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 양털도 깎지 말고 어디 오히려 너희들은 뭐냐 먹을 양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서 소를 가지고서 부려 먹거나 양털을 깎거나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는 그것을 너희들의 이익의 재료로 쓰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양식은 초대생은 뭐냐 이익의 재료로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양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될 양식으로. 응? 기독교의 타락이 뭐냐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이 뭐냐 예수를 자기 삶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게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그 예수는 전부 우상의 예수예요. 우상의 예수. 이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주체를 챙기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지, 죄.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 인생이 예수 안으로 창합당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귀속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을 당할 것 같으면 귀속된 자들은 자기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나를 귀속게 하신 그분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종이라고 한다, 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 자랑했어요. 자기 세계 확장하고 자기 이름을 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바울은 자기 인생이 없어져 버렸어. 누구 인생으로 사느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바울은 입만 열면 누구를 자랑하느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로 나되게 한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이게 신앙이고.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자락에 내 자랑이 나오면 안 되고 나로 나되게 하신 분이 자랑이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왔다는 내가 자랑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어야 된다니. 내가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 말씀 깨달았으니까 나 대단하지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쩌자고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신 그 주처를 찾아가서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어쩌자고 내가 예수가 믿어집니까? 믿어지게 해주신 그 은혜 뭐 해야 되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없고 나 예수 믿었다 이게 나오고 있다. 이걸 자랑하고 있다니까. 나 복음 깨닫는다 이거 자랑하고 있다니까. 이건 반칙이야, 반칙. 그게 곧 뭐냐? 지금 이 오늘 말씀과 위배되는 거예요. 맛배는 부리지도 말고 양털 깎지 말라는 얘기는 이익의 재료로 쓰지 말라는 얘기. 그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조태생은 너희들의 이익의 재료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될 양식을 줬다니까, 양식. 아멘? 그럼 진짜 그 예수라는 이 양식을 먹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살게 하는 그분을 자랑하게 돼 있다니까, 그분을. 요번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분이 내 인터뷰하는 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하는 얘기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 국회의원한 등신들이 못 알아먹어. 그 말 뜻을 못 알아먹어. 그걸 요번에 집사부 일체인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재방송 나온 거 내가 봤는데,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요. 윤석열 씨가 하는 얘기는 충성은 국가와 국민에게 하는 것이 어떤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은 국가와 국민에게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장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존경은 할 수 있어도 충성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은 딱 뭐라? 국가와 국민이라는 거예요. 나 그 세월을 듣고서 와, 이 사람 정신 상태가 참 대단해. 이걸 등신들이 못 알아온다. 저 여의도에 있는 애들이. 옛날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가장 깨끗한 애들이 여의도에 다 모였다 그래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 걔들은 머리를 안 쓴다니까, 그냥. 정치인들이 머리가 빈 거다, 빈 거. 그러니 그 청문회 나와가지고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소리를 그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 누구다? 국가와 민족이에요. 국가와 국민밖에 없어요. 충성의 대상은.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충성의 대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죠. 아멘? 네. 우리의 충성의 대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충성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충성을 해.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그 마음이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아멘? 흔히들 그래요. 교회 일을 볼 것 같으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뭘 하라 그러는데 충성에 대해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충성하시려면 누구를 위해 충성해야 된다? 예수님 위해 충성했어요. 아멘? 정나고이를 위해 충성하지 말고, 그냥 정나고이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전해주니까 고맙다 생각하면 존경을 할 수 있어야 돼. 충성의 대상은 아니라니까. 오로지 예수님만이.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먹거리를 준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먹거리를 준 것은 그 먹거리가 우리를 살게 만들잖아요. 우리를 존재케 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삶의 모든 의미는 그분에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해바라기 같이, 해바라기가 늘 햇빛을 보고 쫓아다니듯이 우리의 모든 사고들이 그분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신앙이라는 말이 믿고,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잖아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게 어디예요? 주님이라니까. 아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먹는 하나님의 것을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줬어요.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먹거리 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 누구를 봐야 되느냐? 이 먹거리를 주신 아버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죄 아래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음에도 인간들의 그 무지가, 죄가 인간들의 마음을 가려가지고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햇빛을 받고 비를 받아도 그냥 비를 받아서 자기 살아가는 궁리를 하고 있지, 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 분을 잊고 살고 있다니까. 신자는 뭐 하는 것이냐?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을 땅은 애국과 다르다 그래요. 애국과. 그 애국과 다르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애국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서 뭐를 하느냐? 농사를 짓고 사는데, 가나안 땅은 씨를 뿌리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주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산다? 하나님 힘으로 산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네 농사가 아니고 내가 지은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양식을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농사 지어서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은 이 양식을 먹으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 아멘?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 먹고 희닥거리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 만나의 출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이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골로새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하라 그래요? 위의 걸 찾으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을 것 같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찾게 돼 있어. 왜 그러냐? 내가 살아난 이 생명의 출제가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쉽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안 거듭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게 본성적으로 어디 걸 찾느냐? 위를 찾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럴 때 어디로부터 났다 그래요? 위로부터 났다 그러죠. 위로부터 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어디를 바라본다? 위를 바라보지요. 위를 바라보죠. 그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은 것. 마귀라는 놈은 짝퉁의 원조라 그랬죠. 그죠? 거짓의 암이라 그랬죠. 그 마귀라는 놈도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처럼 하는데 그건 거듭난 게 뭐냐? 땅으로 난 자로 되어 있어요. 땅으로 난 자.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예수님은 위로부터 주시는 것, 위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라는 놈에게 미혹된 그 예수는 뭐냐? 계속 땅의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예수를 쫓아가는 자들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이 세상 것에 자기 살아가는 이 세계를 이 세상 것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쉬운 얘기로 예수를 땅의 임금 삼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하늘의 임금이지 땅의 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올 것 같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러죠. 그럼 심판은 뭐냐? 땅의 임금이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부 우리 임금이 누구였어요? 땅의 임금이었죠. 마귀였죠. 그럼 그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모든 이 관심사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땅에 두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이 우상숭배 신앙으로 나타나잖아요. 마귀라는 놈은 세상의 걸 가지고서 모든 사람을 세상에 붙잡아 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붙잡아 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이 세상만, 요 위에 있는 세상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가지고 생명과를 가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라는 놈이 하와에게 야, 생명과 먹으라 이 생명과를 얘기를 했을 것 같으면 얼른쯤 따먹죠, 그거를. 그런데 어떻게 하냐? 선악과의 시선을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선악과의 시선을 돌리면 생명과는 자동적으로 감춰지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신인데, 그럼 마귀는 뭐 하느냐?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세상 것을 가지고서 하늘의 것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세상에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갈 것 같으면 자연히 하늘의 것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관심이 없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그걸 보시라고. 그 말씀이 위로 이렇게 향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은 출처가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올라온 땅에 출처인 그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이건 자동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 사람의 먹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그러죠. 이거는 누구 거라 그래요? 누구 거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서. 이방인들은 뭐를 구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구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곧 뭐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이게 어디? 영혼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 육신을 위해 사는 자를 짐승이라 그런다니까. 짐승. 육신을 위해 사는 자를.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이거는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땅의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영혼의 문제에 있는 것이지 땅의 육신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야.
땅의 걸 먹고 있고 마시고 하는 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야. 쟤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은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이것밖에 없지. 이 땅이 전부니까. 걔네들은 소속이 땅이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소속은 저 위잖아. 그의 나라, 너희들의 나라가 어디냐? 저 위에 있잖아. 그러면 그 나라에 필요한 의를 있어야 되는데 그 의가 누구냐? 내가 너를 주고 왔다나 내가 너를 주러 왔다나 그 의를 주러 왔잖아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눈만 뜨면 뭘 구해야 되냐? 그 나라 그 의 구해야 되냐? 다른 말로 말해가서 예수 바라보라는 얘기야. 예수 바라보라는 얘기. 예수 먹고 살란 얘기야. 예수 먹고 살란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런 자세를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마귀라는 놈은 교회를 뭐하냐? 그냥 거지 그 땅의 것으로 쓰라미처럼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서도 여전히 무엇을 구하느냐? 땅의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자랑하는 건 뭐냐? 우리 교회 크다. 숫자 많이 모인다. 세상에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다. 이 전부 땅의 거 자랑하고 있어. 땅의 거. 이거 아무것도 없는 쓸데기 없는 것인데. 진짜 거듭난 사람 같으면 땅에 그 관심 없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똑똑하고 출세하고 그것도 본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아멘?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최고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다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께는 그건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표상학적으로 사람이 아무리 그 좋은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둬요? 집 밖에 갖다 버려요? 집 밖에 버리죠. 이게 진 밖으로 버린다면 진 밖에. 죽은 자는 진 밖에 있는 것이지 진 안으로 못 들어와요. 진 안은 누구만 사느냐? 산자만 사는 거예요. 산자만. 그 산자 누구 생명으로 가진 자예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진 안에서 살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진 밖에 있는 거예요. 진 밖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라는 먹거리를 줬다니까. 원래 예수를 초태생은 누구 먹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먹거리라고 그랬죠. 그럼 초태생의 실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초태생은 11조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지금 우리에게 뭘 줬느냐? 양식으로 준 거예요. 양식으로. 그 양식으로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식을 어디에다 줬느냐? 베들레헴에 줬어. 베들레헴에. 이게 또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베들레헴이 뜻이 뭐예요? 떡집이죠.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니까 떡집. 그 떡집은 그 떡이 곧 무슨 떡이에요? 어디 떡이에요? 무슨 떡? 세상의 떡이에요? 하늘의 떡이에요? 하늘의 떡이죠. 하늘의 떡이 있는 집이 떡집이에요. 그게 지금 시그널 같으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구약 교회에다 준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약 교회에다 줘가지고 구약 교회 성도들에게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베들레헴 구유로. 그럼 베들레헴의 그 구유에 태어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먹거리가 있는데 그 먹거리를 너희들 먹어야 돼. 그게 내 양식이야. 내 양식인데 너희들에게 준 거야. 그럼 너희들이 그 양식을 먹어야 나와 함께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겸상을 할 수 있어. 한 가족이 될 수 있어. 가족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들은 이제는 아버지와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보혜사 성령 올 것 같으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뭐 한다 그래요? 알리라 그러죠. 알리라 그러죠. 그럼 성령이 우리가 오될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 우리 안에서 뭐냐? 성부, 성자, 내. 이게 진짜 삼일체라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느냐?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서 밥상에 공동체로 먹는 거. 밥상으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아멘. 그래 지금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요. 그게 그 교회를 세워나는 거, 교회 안에서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하나의 밥상을 먹는 게, 하나의 음식을 먹는 게, 그게 곧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게 전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 놨으니까, 그럼 모인 자들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전부 뭐냐? 이구동성으로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를 찬양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동일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동일한 음식을. 그 동일한 음식을 먹고 동일한 분을 찬양하게 돼 있어. 아멘? 이걸 우리 교회식이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모두가 뭐냐? 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한 복음을 듣고 나가지고서, 이 창세는 언약의 출처가 어디냐? 위에서 온 것이니까 창세는 언약의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관심사가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해로 가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는 언약의 내용은 예수가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이야기. 그러면 진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은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도 찬송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게 교회라니까. 아멘? 그럼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관심사가 땅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죠. 그래서 성도 안에 보세요. 땅의 것이 있으면 차별이 있어요. 땅의 것은 차별이 있어.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이 있는데, 하늘의 것은 차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빈부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차별 없이 우리가 돼 가지고서 뭐하냐?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그게 교회는 세상적 가치 기준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세상 집단이 되어버린다니까.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 없어야 돼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땅의 것에 대해서 기죽지 마시라고.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거 없다 해서 기죽지 마시고, 내가 세상적으로 배우지 못했다고 기죽지 마시고, 내가 세상적으로 높아지지 못했다, 성공하지 못했다고 기죽지 마시고, 그건 세상 거예요, 세상 거. 하늘의 것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세상의 가치 기준과 심판하지 않아요. 네 부자였어, 네가 잘 살았어, 네 많이 배웠어, 네 똑똑하고, 그거에 심판하지 않는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패스하는 거, 패스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잡수시는 그 음식인데, 이 양식을 지금 자기 백성들이 줘가지고서 이걸 내가 내 이름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너희 온 가족들이 그거 먹으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있는 그곳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예요? 교회지요,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이 예수님은, 이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지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이 교회가 곧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있는 곳이에요. 이 교회가. 아멘? 그럼 이 교회를 모였을 것 같으면 이 교회에 모인 모든 가족들은 뭐냐? 하나님이 잡수실 그 양식을, 초태생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줘가지고 너희들 먹으라 했다니까. 그러면 이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모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 자랑, 나도 예수 자랑, 에브리바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이 자랑하는 그것이 뭐냐? 교회고 그것이 천국이라니까. 그래서 집에서 먹지 말고 어디 가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 그게 뭐냐? 예수라는 그 아들이야, 그 아들.
참 재미있는 것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누구 안에서 난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이죠. 그럼 예수 안에서 난 자들이 이건 참 아들이라 그랬어요? 양자라 그랬어요? 양자라 그랬죠. 양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양자들에게 참 아들을 양식을 줘가지고 아들 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삼는다니까. 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뭘 받느냐?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하나님은 그 양자들에게 누구를 양식으로 줬어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 참 아들을 양식으로 준 거예요. 그럼 이 양자들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는 양식을 먹고서 그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뭐를 받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들에게 뭐를 주냐? 하나님이 잡술 수 있는 양식을 준 거예요. 양식을. 지금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6월절 돼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뭐예요? 최후의 만찬을 하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살과 피라 그러죠. 예수님의 살과 피라 그러죠.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자, 피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지요. 그럼 피는 뭐냐? 우리 옛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사함의 피예요. 옛사람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그 다음에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이 일컬어가 뭐냐? 이제는 새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새 사람들에게 주시는 양식이 뭐냐? 예수님의 살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살은 죄사함 받은 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양식. 그래서 피는 문에다 바르고 6월절 때 그러잖아요.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는 어디 바르고? 문에다 바르고.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인침이에요. 인침. 이 사람은 이제는 예수 때문에 의롭게 된 자들이야 의롭게 됐어요. 그럴 것 같으면 밖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의로운 자구나. 죄인이 아니니까 죽을 수가 없지. 죽으면 누구에게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죄인에게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죽은 자들만 심판하라 그랬어. 죽은 자들만.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사람들은 뭐냐? 의인이 돼버렸어. 의로운 자가 돼버렸어. 의로운 자는 죽음의 천사가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의 천사는 죄인들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고 나가지고 집안에서는 뭐 했어요? 고기를 뭐 했어요? 구워 먹었죠. 날것으로나 물로도 씻지 말고 구워 먹으래.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래.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밖에는 피를 발라가지고서 우리가 죄산 받은 자다.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그 고기를 준 거 그게 어린 양이라니까. 그게 어린 양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아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피는 먹지 말고 피는 어디에 쏟으라 그랬어요? 땅에 쏟으라 그랬죠. 그 땅에 쏟는 게 우리라니까. 우리 그 피를 지금 우리에게 쏟아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버려가지고 우리가 뭐가 됐냐? 의로운 자가 되어버려. 죄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 아멘? 죄 없는 자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안에 들어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 그래서 양고기를 물에 삶거나 날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소리 하는 거예요.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아멘? 그냥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럼 그 성령의 감동이 이 말씀을 풀 것 같으면 전부 누구 이야기로 풀어주겠어요?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죠. 예수 이야기로. 그래서 피를 바르고 나서 안에서는 뭐냐? 양고기를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다 그걸 불에 구워가지고서 먹었어. 불에 구웠어. 최초에 나타난 숯불구이라니까, 숯불구이. 고기는 뭐가 맛있다? 숯불구이가 맛있죠. 숯불구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서 숯불에 구운 고기를 주잖아요. 그죠? 그게 조반이라 그래서 숯불에 구운 고기가. 그건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화이라, 부활의 신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도록 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관심사가 전부 어디로 가게 되냐? 저 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위를. 그 부활의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서 모든 소망을 거기 두는 거예요. 이걸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주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주께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이거는 또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인간의 가능성으로 나오는 게 종교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 은혜로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한꺼풀 차이인데 비닐 하나 차이라는 게 비닐 하나 차이. 여러분들 구원파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있어요. 구원파들은 정답을 알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의 피로서 의롭게 된다. 이거 알아요. 정답 알아요. 그 다음에 제시하는 게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래 나온다니까. 그럼 이들이 믿는 이 믿음은 뭐냐?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라니까, 행위. 그 백날 믿어도 안 돼, 그거.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이 구원파가 침례교에서 나왔는데, 침례교, 이 감리교, 성경교 이런 전부 알미니안주의들인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 쪽에서 뭐를 행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 된다 그래요. 내가 믿어야 된다 그래요. 내가 못 믿어요. 그래서 그 침례교 신앙 같은 데로 가도 꼭 끝에 가 결단의 시간 갖는다. 기도한다. 결단 백날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그냥 믿음은 위에 내 의지와 상관이 그냥 훅 와버려요. 훅 오면은 내가 뭐를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이렇게 그런다잖아. 믿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아간다고.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수는 하나님 믿어지게 해줘야 믿는 것이지. 내가 백날 믿습니다. 안 믿어진다니까. 그걸 내가 40년 했다 안 그래?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믿어지는 사람 믿습니다. 한다 안 한다. 진짜 내가 예수 믿어졌을까 하면 산기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그 내기하는 거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정성을 내놓죠. 지랄을 하잖아. 이렇게 해도 안 들어줄 거야 하잖아.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정말 아무짓도 안 해서 그냥 언약 붙잡고 무너진 단 수축해가지고 거기다가 가루를 곡식 넣고 물 길어 놔놓고 그래 놔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진다니까. 옆에서는 난리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자기 몸을 그리면서 정성 쏟아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아마 철야도 하고 뭐 금식기도도 하고 지금 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믿습니다. 불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조금 강도를 더 높여라. 그래가지고 되겠나? 혹시 그 신이 마실 간데 어떻게 아느냐? 혹시 주무시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더 큰 소리로. 그러면 얘들은 또 목소리 높여가지고 항상 쉬어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믿듯이 말이야. 옛날 우리 창기도 할 때 그래 했다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는 거예요. 왜? 인간 특유의 열심밖에 없으니까 그게. 그럼 하나님께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내가 열심을 꽂아도 하나님도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10km 쫓아가면 하나님도 10km 쫓아가고 도망가고. 왜?
그렇게 쫓아가서 만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얘는 어떻게 하느냐. 내 열심을 했더니까 하나님 만났다가 그때부터 간증하기 시작한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이게 바알 신앙이라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모습이라니까. 한국교회 모습. 전부 바알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은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와요. 사도 바울 찾아갈 때 사도 바울이 주님 콜을 했어요? 아니라니까. 오히려 왼수짓을 했는데 찾아가시더라니까. 그 누구라도 자기 스스로 뭘 하는, 그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 누가 있냐고. 없어요. 제가 만약에 산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열심을 했을 때 하나님 만났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죽는 거예요. 개발에 땀나듯이 해야 된다니까. 이따고 이게 신앙이냐 하면서 말이죠. 더 강도로 붙여가지고 지금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갈 것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멜산을 또 데리고 올라가야지. 그렇게 했겠지. 근데 내가 그대를 받고 보니까 그건 백날에 소용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찾아온다니까. 아멘? 아니 만나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이 다 하려고 그랬냐고. 따라합시다. 양식은 아버지가 준비한다. 아멘? 아니, 부모가 양식 준비하는 것이 자식이 양식 준비해요? 안 한다니까. 따라합시다. 또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키울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이게 은혜라니까. 아멘? 아니, 하나님 우리를 낳아놨어요. 낳아놨다니까. 그럼 엄마가 애를 낳아놨어. 그럼 애를 젖먹이는 건 누구 의무예요?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왜 그걸 의무로, 그걸 의무라 그래요? 아니죠. 그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낳았잖아.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 그래서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사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새끼는, 그 새끼는 엄마 사랑을 몽땅 먹는 거예요. 엄마 사랑을 몽땅 먹는 거예요. 오늘 하면서 말이지. 그럼 그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가지고서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끄집어냈어. 그럼 이 새끼들 먹이는, 이때는 이 새끼를 합시다. 이 새끼들 먹이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다니까. 그렇게 만나를 한 구역에만 줬어요. 전체 다 줬어요. 조금도 어느 사람 많이 먹고 어느 사람 적게 먹고 있다 없다? 없어. 돈 내라 그랬어요? 안 내라 그랬어요? 안 내라 할 소리 초지 안 했잖아. 그냥 와서 먹으라니까. 고기 먹고 싶다니까 어떻게 해줘요? 참, 우리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줬잖아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준비한다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을 보니까 뭐냐? 예수라는 양식을 줬네. 이게 또 재밌는 거예요. 예수로 낳아진 자에게 예수를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엄마가 자기 뱃속에서 낳은 새끼에게 자기 젖을 주는 거예요. 자기 젖을 준다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낳아가지고 예수님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주는 거예요. 자기 살을. 피는 뭐냐? 낳는 것 같은 것이고, 낳아진 자식에게 먹이는 것이 자기 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최후의 만찬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걸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게 찾아봅시다. 최후의 만찬을.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23절부터 보세요. 23절부터. 23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누구께 받았다? 이 바울이 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쉬운 얘기는 주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게 하라니까. 내 백성들에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 싸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 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여기서 말하는 기념이라는 것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현재화시키라는 거. 현재화시키라는 거. 아멘. 기념은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경험된 것을, 일어난 사건을 지금 현재화시키는 것이 기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기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그럼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기념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냥 퍼포먼스겠어요? 아니에요. 과거의 사건을 지금 현재화시키는 거예요. 현재화시키는 거. 그럼 이 현재화시키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성만찬이 어떻겠어요? 그냥 퍼포먼스로 성만찬 하겠어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심정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지금 성만찬으로 나타났지만은 지금 뭐냐? 지금 현재는 떡과 포도주가 뭐냐?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주어진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먹는 것이 떡과 피와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서 가르사대 이 잔은 내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예수님의 피로 뭐를 세웠다? 새 언약을 세웠죠. 새 언약은 무엇의 반대말이다? 옛 언약의 반대말이죠. 옛 언약은 뭘 했어요? 율법의 의로?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준 것은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요걸 가지고 있으라니까. 요걸 가지고 있어. 그것이 너희들이 성만찬 하는 거야. 아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기념하라 그래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살아나셨고, 아멘?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살려내는 일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지금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뭐 하느냐?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날로 기념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 어제 믿어도 끝이 아니고 날마다 뭐 지금 믿어야 돼. 지금 우리가 이 몸뚱이가 지금 살고 있듯이 항상 예수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그리스도께 사는 것은 곧 뭐냐?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새 언약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의 삶이라니까. 새 생명의 삶. 아멘?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 성만찬의 본질적 의미를 모르고 성만찬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고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는 우상 예수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줬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의미인데, 그런데 그 의미도 모르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땅에 복 받고 잘 살게 해줄 것 해달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지금 이 시대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 예수는 부적이 되어버리죠. 부적. 자기 삶에 유익되는 부적.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면은 세상에서 교회 장로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의 자기 존재가 나는 교회 장로니까 난 착한 사람이라는 이것이 이렇게 등식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정치인들이 할 것 같으면 교회 장로라는 걸 이걸 내놓는 이유가 뭐냐? 나 장로기 때문에 장로는 뭐이다? 착한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이러잖아요. 과연 그런가요? 아니라니까. 신앙은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착한 사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몸뚱이 자체가 악한데 어디서 착함이 나오냐고. 착함이 안 나온다니까. 착함은 어디 있느냐? 저 위에밖에 없어요. 그럼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다는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내 몸에서는 아무리 해도 착함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몸뚱이 있는 나는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 몸뚱이는 안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아,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의롭게 돼서 착하게 됐으니까 이제 이 착함을 자랑한다. 그게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다, 성화주의다. 그래서 성화주의자들은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변화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알지도 못하고 먹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고 먹는 거.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지금 예수 믿으면서 죄 짓고 있다.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서 등 따시고 배부로 세상적으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가지고서 예수 믿는 죄다. 아이고, 이게 말이 참. 예수 믿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야,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빼내려 오셨어요. 빼내려 왔잖아요.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 우리를 어디 사람으로 우리를 일렉션해요? 위의 사람으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럼 위의 사람은 위의 사람의 가치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 나라 그 의공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없을 것 같으면은 그냥 땅에 예수를 믿으는 사람 같으면 와가지고 뭐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십자가 지고 있는데 그 밑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 지금 수능시험 봐야 되는데 수능시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지금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벌렸는데 사업 잘 되게 해서 예수님 지금 피 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거 그 짓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논리가 뭐냐.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뭐 하느냐. 예수님이 고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혜택을 봐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십자가가 있어. 그런 십자가가.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더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집단이 되어버렸다니까.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가 커진 그 자리야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고. 인간 자랑이 있지. 인간 구상들의 자랑이 있지. 그게 결국은 뭐냐. 하나님 예수를 뭐냐. 이익의 재료를 쓰는 거예요. 이익의 재료를. 경건을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이익의 재료를 쓴다 그러죠. 이 쉬운 말로 거기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뭐 하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어디 것이냐. 땅의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말했다. 지금도 눈물 나서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 그 원수가 뭐냐. 지금도 그들의 신은 배요 먹고 사는 것이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이게 십자가의 왼수다. 너희는 그리스도 함께 살리면 너희의 시민권은 저 위에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땅의 걸 구하고 있느냐. 이 왼수들아. 두 정의들이 나타나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누구하고 싸워요? 땅에 거하는 자들하고 싸우잖아. 땅에 거하는 자들하고. 지금 제가 그 땅에 거하는 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하고. 왜 예수를 땅의 것으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러냐고. 그게 우상숭배 신화인데. 여러분들 참 닦아놓고 얘기지. 여러분들 진짜 복 받고 잘 살려면 교회 오지 마세요. 절간에 가시면 돼요. 세상에 잘 되고 복 받고 잘 살려 같으면 교회 다니지 마시라니까. 예수 믿지 마시라니까. 그냥 집에다가 신전 하나 만들어 놔놓고 그리고 빚이라니까. 그럼 누가 온다? 마선생이 찾아오겠죠. 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타락이 되냐고, 이렇게 왜곡이 되냐고, 복음이.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같이 주상을 더할수록 범죄 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더하고 주상을 더할수록 범죄가 더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수록 다른 예수만 전해지고. 이건 제가 한국교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좀 올바로 좀 돌이키자는 거예요. 돌이키자는 거. 선지자들은 잘못된 걸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 그걸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돌이키자니까.
아니, 그리고 잘못됐으면 욕도 먹어야지. 공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 먹어야지, 와가지고. 한 번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 시험도 못 치고 와가지고서 엄마한테 와가지고 나 햄버거 먹고 싶어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 햄버거 주댕이 들어가냐? 잘못된 걸 돌이켜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교회를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냐? 이게 강도의 구렬이지. 이게 장사꾼 소굴이지. 이게 무슨 성전이 이런 성전이냐? 그 예수님의 심정을 두 증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두 증인들이 사역하는 것이 저 세상이다, 절간이다, 교회다. 교회죠. 그럼 제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되겠어요? 중들 붙잡고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교회. 어떤 인간들은 그래. 교회 비판하지만, 아니, 내가 지금 나와바리가 교회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지, 남의 타작마당 정하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타작마당이 교회잖아, 교회. 그만큼 지금 왜곡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예수님 재림할 때가 여러분들 멀었을 것 같아요? 가까울 것 같아요? 가까울 것 같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교회 신앙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있었겠어요? 다 타락하겠어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누구를 보내냐? 엘리야 같은 종들을 보내는 게 그게 세례 요한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누구를 보내냐? 또 엘리야 같은 종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두 증인들이에요, 두 증인들. 그 두 증인들은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뭐를 깨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깨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그것이 예수가 아니고 바알이다, 바알! 이거 깨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가슴에 찔림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꼬 어쩌고 돌아가. 세상에 어제 내 기분 좋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와, 일본에 계시는 분인데, 아라이든가 이름이 막 이렇게 좌우지간 그렇게 그분이 보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과 결혼해가지고서 베트남에 가가지고서 한국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근데 지금 이거 참 재밌잖아요, 그죠? 중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에서 한국 전도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런 이 복음을 듣고서 일본에 와서 신앙생활 했는데 전부 기복주의, 땅에 복 받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마음이 계속 걸려가지고서 이건 아닌데 교회 생활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나온 목사 설교를 확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냈더라. 근데 메일을 보냈더라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늘에 이야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세상에. 제가 과거에 중국에 집회를 갔을 때 거기 그런 거예요. 그 경극하는 사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땅에 이야기하는데 정무시. 그 무시가 뭔지 아세요? 중국말로 목사가 무시예요. 정무시를 뭐하냐? 하늘의 이야기만 해준다고 해서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소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던지. 내가 이제 메일 보내가지고 이 책 같은 거 좀 보내주고 싶어, 이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일본에서. 다 복음이 땅에 걸 이야기하고 복받고 잘 살고 이거 기복주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정남 목사 설교를 보여줘가지고 그래 알게 됐대. 야,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참고로 기독공고에다가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서 그 믿음이라는 이 책이 소개됐는데, 세상에 나 깜짝 놀란 게 요즘에 우리 블로그에 지금 어제는 1000명이 넘어 들어왔더라니까. 이런 일은 역대 없었다니까. 처음에 막 14,000명, 15,000명 들어올 때가 있었고, 뚝 떨어져 있다가 요즘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600명이라. 이게 자구지간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 깨어나야 돼요. 지금은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된다니까. 깨어나야지.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이제 다시 깨어나야지. 우리 하나님은 잘못했다가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할 것 같으면 몽둥이 다 걷어요. 그러고는 다 먹인다니 밥상 차려가지고 이제 먹으라.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이 있다니까, 그 사랑.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을 것 같으면 이 복음이라 듣고 나가지고 깨우쳐가지고 이거 아니었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믿던 예수가 우상 예수였구나, 바알이었구나. 그래서 돌이킬 것 같으면은 바알이 엘리야 그러잖아요. 어디 언제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어느 것이냐, 어느 것이냐.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해서 엘리야가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걸 백성들에게 가르쳐 가지고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선자들 그 기존 시내를 끌고 와가지고 전부 죽이라 그랬다니까. 엘리야가 죽인 것이 아니고 누가 죽였다? 백성들이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건 뭐냐? 백성들 속에 우상신앙을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 이런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 성도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우상신앙을 찍어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알을 죽이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럴 때 가물었던 그 하늘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가지고 피가 된다니까. 피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것이 두 증인이 증거할 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죠.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깨어지고 날 것 같으면 하늘에 비가 확 쏟아진다니까.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가지고 이 마음속에, 이 마음에 이 사막이 됐던 이 마음이 물된 동산 되어버린다니까. 살아난다니까. 살아난다니까. 아멘? 저 강원도 산불 때문에 지금 그거 하잖아요. 저 꺼지고 나가지고 비 와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우상 예수는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그 초태생은 먹거리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부려먹지도 말고 털 깎아가지고 팔지도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예수는 너희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생명이니까. 아멘? 우리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믿는 이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인지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나는 우상 예수를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확인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못된 신앙은 찍어버리시고 참 내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정하셔가지고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난 주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러한 그 자리에서 날마다 수로보내기 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친 바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들이 날마다 물된 동산처럼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 삼으면서 위에 계신 그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가는 종들,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위로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초월하여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